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본 성경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여기서 헤롯 왕은 앞에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맡고 있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경상남북도만 다스리는 왕,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도 헤롯이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도 헤롯인데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말하면서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서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분봉왕, 한쪽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다. 그런데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는 이 왕은 역사 속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서 상당히 사악하고 나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띌 만큼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은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기를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헤로디아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딸이 살로메라는 공주죠. 오늘 춤을 췄다고 말하는 공주가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역할은 왕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롯 분봉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바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고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만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 헤롯 분봉왕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석에 나가서 춤을 추고 그 춤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을 이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딸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헤롯은 그 말에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분은 이 실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기록해 놨는데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죄는 선동 반란죄로 처형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들이 오늘 같이 읽어본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어리석은 사람은 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늘 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큰 실수를 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은 첫 번째 본문에만 나오는 것을 살펴보자면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실수한 것은 세례 요한을 투옥하게 되죠. 그렇게 투옥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까지 지극히 높여서 세례 요한을 귀한 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헛된 맹세 때문에 쉽게 죽였다는 것은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그 여파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되자 그는 또 잘못 생각하죠. 그 예수님의 이 기적 또 뛰어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부활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까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은 일이 있어서 한번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나 또는 교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당회에서 또는 여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옆에서 때로는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도 있고 또 겉면에서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죄인들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상황과 또 생각과 살아온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는데 특별히 당회에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잘못된 죄, 명확한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의 헛된 맹세 때문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지적한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을 했을 때는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랬을 때 더욱더 화를 내고 큰 불의를 행하겠지만 더욱 이를 힘들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향도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허영과 교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생일에 기분이 들떠서 딸의 춤을 보고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헛되게 맹세하게 되죠. 그리고 뜻밖에도 요청하는 것이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잠깐 주춤하면서도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맹세하고 또 허영심 있게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때가 바로 그런 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성격을 내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 싶으면 조금씩 줄여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늘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거기에 한문으로는 옳을 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고 결정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는 있지만 또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준이 사람의 이목이라면 반드시 그 선택에는 잘못된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또 이어서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